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은혜인지 이 시간 함께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 삶에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의지할 리 있는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병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십시오. 비어져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채워주고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마음 한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가다 말씀 세 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 짐작하고 좀 가다가 다시 치니 15길이라. 암치에 걸릴까 하여 호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지하고 고로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 나흘인즉 이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 너희 중 가는데 잊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일부러 주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얼주가 굽은 뱀을
분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수요 기도회 앞에 섬겨주시는 찬양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본인들은 알고 계십니다. 쉐키나 찬양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이름을 모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오늘 같이 설 때에 약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나도록 복잡한 컨셉을 맞추자는 걸 제가 언뜻 듣긴 했는데 눈사람이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예, 사실 이 앞이 지금은 좀 괜찮네요. 원래 되게 덥습니다. 저렇게 눈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섬겨주셔서 오늘 너무 앞에서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우리 너무나도 애써서 섬겨주시는 우리 셰키나 찬양팀 격려의 박수 한 번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회식하신답니다. 예, 그러니 시간을 잘 맞춰서 끝내달라고 하십니다. 예, 잘 맞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요번에 이제 수능을 치른 고3들이죠. 고3 아이들하고 식사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게 청소년부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좀 예정됐었던, 같이 하기로 했었던 일이라 일단 청소년부를 내려놨지만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고3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나서 좀 아픈 손가락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고1이랑 지금의 고3. 지금의 고1은 올라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고3은 리더가 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과 뭔가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들, 무언가는 됐는데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좀 어려웠었던 친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지금 고3 아이들하고 저 사이에 굉장히 감사하게도 있었던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냐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갔었던 2020년도에 갔었던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날까지도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뭘 막 검색대 같은 걸 설치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오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너네 전염병 안 걸렸냐고 물어보셔서 그제서야 세상에 전염병이 퍼졌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 그때 참 캄보디아 선교 생각하면 정말로 많은 사건과 사고, 여러 갈등과 문제들,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 큰 사고가 터지고 애가 막 다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빙수를 먹으면서 대화하니까 그 시간들도 이제 너무나도 따뜻한 이야기거리가 돼서 추억이 되었더라고요. 당시에 캄보디아 가서 선교 초반에 가장 난감했었던 갈등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게 아니다. 내가 아는 선교는 이게 아니다. 라고 아이들이 선포하셨어요. 그때. 예. 새벽에 도착한 후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했었던 첫날 사역이 페인트 칠이었어요. 캄보디아의 거기 예배하는 장소에 그 벽 쪽에 이제 그 철창이나 그런 부분에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거였는데, 더운 나라죠. 더운 나라입니다. 겨울이었지만 더운 나라였고, 애들이 뭐 평생 살면서 페인트 칠을 해봤겠습니까? 물감이나 칠해봤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몇몇 아이들 좀 덥고 힘들고 짜증 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입에서 불만의 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 첫째 날이에요. 예, 몇몇 아이들은 또 좋아해요. 이런 거 너무 재밌다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진행된 사역들이 대부분 좀 몸쓰고 힘쓰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불만이 나오는 거죠. 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선교가 아니다. 이게 무슨 선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불평들이 나오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또 몇몇 아이들은 쟤들은 왜 저거 가지고 또 불평을 하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이 불평이 불평을 낳고 싸움이 싸움을 낳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며칠간이 막 좀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그 해 처음 갔었던 건데,
예전에 했었던 선교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역이 이제 공연 사역들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연을 하고 거기에 아이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한 그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페인트 칠을 시키니까 이게 너무 생각과 다르고 힘들었던 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 가운데서 기대와 달랐어서 힘겨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 4일차쯤에 한번 제대로 쓴소리 듣고 쓴소리 한번 하고 다 같이 그래서 기도하고 한번 털어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평안했을까요? 예. 예, 새로운 갈등들과 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저는 선교의 한 중반부터 시작해서는 3시 전에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밤마다 그 갈등을 봉합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좀 가질 수밖에 없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너무나도 너무 그때 재밌었다. 쟤 그때 왜 그랬을까 막 그러면서 막 즐겁게 대화하는 사랑스러운 추억인 거죠. 청소년부 선교가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임전도사님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제 어떻게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었던 그 예루살렘에 와서부터 그 재판의 과정과 오늘 나오는 이동의 그 모든 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이제 거의 맞춰가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선교, 아이들이 이야기했었던 내가 생각한 선교는 이게 아니야 라고 했었던 그 선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알고 싶은 분은 내일 저녁 6시 여기에서 함께 가브리엘 기도회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시면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들을 수 있고 선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비교 대상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는 쉽죠. 전도는 뭐죠? 서술형이지만 요건 그래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전도는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도를 전하죠?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그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청소년을 전도의 대상이 아닌 선교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청소년을 선교의 대상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타문화권으로 보기로 정한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청소년들은 어른과 다른 문화와 그리고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대상으로서 그들을 인정한 것이죠. 아이들이 쓰는 말 보면 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줄임말 및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킹받쥬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예찬 전도사님이 참 잘했었는데 이거를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 중에서 그래 아이들을 내가 이해해 보기 원해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언어들을 열심히 무슨 뜻인지 찾아가면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자세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그 말을 안 써요. 뭐냐? 아이들이 다른 말을 쓰는 이유는 다른 말을 쓰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해하게 되면 아이들은 또 다른 문화로 다시 피해가게 되는 거죠. 타문화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문화를 쫓아갈 수 없는 타문화권인 거죠. 그들을 그래서 선교의 대상으로 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제대로 다 설명하지 못해도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알아서 전도는 뭔가 국내, 선교는 국외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요. 선교라는 단어에는 무언가를 넘어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무언가를 넘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성경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앞에 이러한 모든 무언가를 넘어가는 이미지를 포함해서 한마디로 좀 성경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요, 바다를 건너가는 일.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바다를 건너가는 일. 이렇게 얘기하면 해외로 가는 게 성경과 보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바다를 건너가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를 혹은 큰 물을 건너가는 일, 혹은 바다와 같은 큰 물을 옆으로 가로질러 지나가진 않더라도 그것을 거쳐서 땅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들, 혹시 뭐가 있을까요? 홍해, 예, 그렇죠. 홍해 이야기 있고요. 또 뭐 있죠? 요단강, 예, 출애굽기에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또 건너가진 않았지만 노아 홍수 사건도 사실 큰 물이 마르고 땅을 받게 된 사건이죠. 또 뭐가 있죠? 바울의 성경은 오늘 나왔죠. 예,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거 맞죠? 복음서에 가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거기에는 갈릴리 호수를, 혹은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유대 문화 속에서 큰 물이 담겨있는 무언가는 그냥 바다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놋바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물을 담는 곳인데 그것마저도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바다라고 불렀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들은 결국에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냐면 선교를 이야기하기 위한 모티프로서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는 8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장 22절 한번 같이, 누가복음 8장 22절 시작. 하루는 건너가자 하심에 이게 떠나.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제자 공동체와 함께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 그 물을 건너서 저편으로 가십니다.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라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을 내쫓아서 돼지떼에 옮겨가게 하셔서 돼지떼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거기서 돼지를 키운다라는 건 거기가 누가 사는 지역이라는 걸 말하냐면 최소한 유대인들의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왜 12명이었나요? 그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새롭게 예수님께서 모으신 12지파와 같이 신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제자인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물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건널 때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물을 건널 때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막아섭니다. 바다가 그들을 막아서죠. 그들은 광풍에 휩싸입니다. 그 바다의 혼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십니다. 마치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시는 것처럼, 바다를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폭풍을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대하며 그에게 꾸짖으셔요. 잠잠하라. 혼돈의 세력인 물결을 말씀으로 꾸짖고 잠잠케 하심으로써 그곳을 건너서 거라사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들의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를 자유케 하시죠. 또 물을 지나서 땅에 이르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사실 대놓고 선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의 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들의 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요나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즉 사람의 힘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대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돌이켜 가도록 하십니다. 홍해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홍해에 막혀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으로,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로서 세워져가는 그 시작이 되는 광야의 땅을 밟게 됩니다. 홍수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 차서 소망이 없는 세상을 홍수가 덮어버립니다. 온 세상이 그냥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넘실거리는 물결의 혼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각종 피조물들을 건지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혼돈의 물결을 결국에 마르게 하시고 다시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8장 16에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6, 17절입니다. 시작. 길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명령하십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었던 명령이신 것이죠. 창조의 명령입니다.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즉 거대한 물 혹은 바다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야기들의 가장 첫 시작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혼돈을 물리치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곳에 세운 피조 세계를 자기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곳에 먹을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거기에 생명들이 살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시며 거기에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두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항상 바다, 큰 물,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거대한 세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제압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에도 이러한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당신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와 그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셔요. 그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요. 선교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항상 평탄치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선교는 무엇을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다를 넘어가는 것이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 가운데서 바다라고 하는 존재는 웬갓 악한 것들이, 웬갓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웬갓 그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식겁하잖아요. 뭘 본 줄 알고? 귀신, 유령인 줄 알고. 바다는 그런 곳이었어요. 유령들이 살고 악한 세력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바다였었는데 오늘 바울의 선교에도 그런 바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바울과 함께한 그 동역자들, 또 그를 압송하고 있었던 군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이들을 위협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지셨지요.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바울이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지중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바다를 거쳐가야 하는 먼 길입니다. 며칠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몇 개월이 걸리는 길이죠. 심지어는 몇 개월이 걸리기에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항해의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는 더 이동하지 못하고 멈춰서 그 계절이 위험한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어떤 지역에 머물러야 하기도 할 만큼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로마 압송 과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죠.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다다랐을 때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항해를 여기서 일단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금식하는 시기가 지나서 풍랑이 일 때가 되었으니 이 항해가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압송을 담당하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율리오가 불신앙을 행한 것 같지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듣긴 좀 그렇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이죠. 선장과 선주가 바울이 경고한 바를 모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출발하면 풍랑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들도 배를 타고 살았었던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배는요, 죄수만 나르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가 죄수만 나르면은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일이 되겠죠. 항상 배가 이동할 때는 배에 뭐가 있냐면 화물들이 있었어요. 당장 오늘 본문에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화물들이나 먹을 것들을 버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냐,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뭐죠? 택배죠. 여러분,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빠른 배송. 그래서 우리가 빠른 배송하는 업체에 굳이 돈을 더 줘가면서도 배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은 안 기다려도 택배기사 오는 건 되게 기다리고 기대하잖아요. 당장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선주 입장에서 배에 실려있는 물자를 빨리 나르는 것이 당장 뭐에 직결되냐 하면은 이익에 직결돼요. 빨리 배달하면 또 배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선장 또한 그렇죠. 이번 항해를 빨리 마치면 이 배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어요. 괜히 배를 놀리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이고, 백부장은 자연스레 항해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그들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 위에 사람의 힘과 항해의 기술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거대한 바람이 막 불어닥쳐 옵니다. 마치 노아 때에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처럼, 광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선 홍해처럼, 거라사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죽음의 두려움으로 몰아갔었던 그 폭풍처럼 오늘도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길에 혼돈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폭풍 속에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폭풍 가운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배가 흔들리고 폭풍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믿음의 눈을 들어 폭풍을 물리칠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하셨으니 나도 한다, 잠잠하라 해가지고 뭔가 멈추게, 혹은 선주와 선장을 놀라게 할 만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야, 왼쪽으로 30도, 직진 1km, 배에서 1km라고 하진 않겠죠? 이렇게 하면 막 풍랑을, 바람을 알아서 딱딱딱딱 피해가면은
뭔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행동은, 오늘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행동은 같은 맥락에 있는 누가복음의 거라사의 이야기에 비해 너무나도 스펙타클하지 못해요. 거라사를 가고 있었던 배에서는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고 딱 평정하셨는데 그런 스펙타클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당하는 수많은 위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암초에 부딪힐까, 모래톱에 걸릴까, 그래서 배가 파손할까, 이렇게 휩쓸려 다니다가 죽게 되지 않을까 근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풍랑 가운데 휩쓸려 다닙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해결책 없이 휩싸여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0절입니다. 시작. 예, 어둠에 둘러싸였습니다. 해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 아닙니까? 신실한 분 아닙니까? 뭔가 그가 기도하면 바울은 지금 그 풍랑을 만난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닥치고 있는 그 상황과 달리 어디 하늘 위로 솟아있지 않을까요? 어디 잘 피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풍랑을 만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똑같이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그 막대한 바다 앞에 바울 또한 무력한 하나의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풍랑을 내리칠 수 있는 강한 팔도,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항해 기술도, 배를 하늘 위로 띄우는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바다 앞에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평등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다 똑같고 똑같이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바울은 뭐가 달랐을까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반응이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혼자 하늘에 떠 있지 않았고 그 혼자 풍랑을 피한 것도 아니지만 그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무엇이 그를 다르게 합니까? 혹은 그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체면이 있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체면이 있지, 무서운 척하지 말아야지, 괜찮은 척해야지 하고 의연한 척하는 걸까요? 여러분, 괜찮은 척이라는 거는요,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진짜 폭풍이 다가오면 절대 우리는 척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삶 앞에 다가온,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앞에 끊임없이 쉼없이 몰아치는 바다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파도가 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파손할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 앞에서 바울은 먼저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섭니다. 그는 자신을 로마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적을 일으켰나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온 세상을 덮어선 물결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을 막아선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믿어요. 그들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들은 수면을 가르시고 거기에 땅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통제하시고 땅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생명이 물에 잠긴 가운데에도 다시 땅을 밟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홍해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3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돌보는 자가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본문에 보면, 27장 본문을 보면요, 온통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선장도 그랬고 선주도 그랬죠.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으나 위협에 승객들이 빠질 수도 있지만 이익 때문에 바다로 갔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당장 너무나도 큰 위험에 처하자 사공들이 뭡니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뭘 해요? 거룻배, 탈출선을 가지고 보트를 타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풍랑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자가 되냐 하면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이고 돌보는 자가 됩니다. 22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합니다. 25절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합니다. 아직 소망이 없는 풍랑 가운데 그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은 그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거대한 바다가 일으킨,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일어난 그 두려움의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밖에 치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야기하진 않지만, 바울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폭풍을 믿음으로 잠재웠고, 그 또한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안에 몰아치고 있는 두려움의 폭풍 앞에 잠잠하도록, 안심하도록 선포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고,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육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장면에서조차도 군인들은 거기 있는 죄수들이 도망하여서 그 죄수들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될까봐 차라리 저 죄수들을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모든 이들을, 그 생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너에게 맡겼다, 살게 하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살리는 데에 마음을 둡니다. 모두를 돌봅니다. 그들을 먹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들을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은 어둡고 풍랑은 계속되고 있으며 배는 바다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바다를 건넜어요. 그는 지금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바다는, 그 풍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신 그 바다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너서 바울은 땅 위에 서서 그 가운데 있는, 여전히 바다 가운데서, 그 혼란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심하게 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돌봅니다. 선교는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선교는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창조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 바다가 있어요. 그 일을 행함 가운데 혼돈이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내 삶에까지 파도를 치면서 막 덮쳐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바다 앞에서,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때에 우리는 땅 위에 서게 됩니다. 땅 위에 서게 될 때 마치
마치 바다를 흩으시고 거기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창조되게 될 수많은 생명들이 그 먹을 것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을 뒤흔드는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치고 있는 파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파도를 바라볼 때, 풍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파도 앞에선 나의 초라한 모습, 그것밖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을 돌보는 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 위에 계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땅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다 위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려는 사람들과 살아남기 위해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모든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사람에게 주어졌었던 다스림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단순히 오늘 삶 가운데서 내 인생 하나 돌보는 삶이 아니라 혼돈의 바다 가운데서, 죄악의 바다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우리는 굳건히 주를 바라보며 땅 위에 서기 원합니다. 그들을 먹이기 원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그 거친 풍랑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죽음의 풍랑 가운데서 끝까지 그 앞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그 일들 가운데 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얻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군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고자 지금 저 죄수들을 죽여서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누가 막아섭니까? 바울이 막아서지 않습니다. 누가 막아섭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막아섭니다. 땅 위에 서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삶의 선교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본 누군가는 거기에 감화받고 그 일 가운데 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동역자를 맛볼 수 있는, 이렇게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기쁨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저 높은 하늘 별을 넘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높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에 몰아친 수많은 바다와 파도와 그 풍랑들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좀 아뢰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삶을 뒤집으려 하고 우리의 삶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혼돈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에서 주여 명령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것들 잠잠케 해달라고. 내가 이 풍랑 가운데 힘겨우니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주여 나를 돌보셔서 주여 명령하여 달라고. 내 삶 가운데에 굳은 땅이 마른 땅이 올라오게 하셔서 그 위에 내가 서기 원한다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그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사 온전히 주를 의지하여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파도와 그 모든 바다의 그 혼돈을 주여 이겨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나의 풍랑 가운데 생명의 가운데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 삶들 가운데서 나를 방해하며 아버지가 폭풍을 눌러 나의 삶을 무너뜨리러 가는 그 모든 악한 혼돈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삼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그 판단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깨어부수는 나의 삶의 배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믿고 살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의 그 창조의 명령 가운데, 주의 그 성교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자 되기 원한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믿음으로 땅을 디디며 혼란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도 더 힘겨워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내 인생 하나 돌보느라고 내 인생 전부를 써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자로 그렇게 내가 살기 원한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교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걸어나가기 원한다고, 내가 돌보는 자로 살기 원한다고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성교의 자리 가운데로 아버지를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땅 가운데로 아버지 함께 걸어나가게 하시니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나라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우리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각자의 삶을 위해서 각자만을 돌보고 사는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위하며 나누며 떡을 떼며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이기 원합니다. 그런 주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지역,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윤리오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되기 원한다고, 서로 돌보는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돌볼 이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환우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환우들을 바라보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세상의 환경들 가운데에서 가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겨운 이들 가운데서 홀로 버티고 견디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세우신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돌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먼저 주의 사랑을 알고 섬기는 자들 되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임직들을 위하여서, 또한 집화장님들과 순장님들, 교사들과 모든 봉사자들, 섬기는 이들, 그들이 온전히 서로 돌보는 그 사랑으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들을 먼저 리더들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에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나라로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나라로 살아가는 걸로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교회가 이 험난한 바다 가운데 아버지를 단단하게 지배하고 넓히는 땅이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의 그릇대로서의 땅의 교회가 되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하며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떠올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내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니 주여 우리 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실현하는 놀라운 주의 선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주의 공동체를 보내주신 주님 이 땅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말씀하다 아버지 용서하사 주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세우신 귀한 교회들,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다스리시는 분은, 통치하시는 분은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며 온전히 그래서 그 주의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악한 법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도록 온전히 주의 나라의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일선에서 그 풍랑 많은 바다 가운데에서 그 바다를 헤치며 그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들 가운데 항상 안전하게 하여 달라고, 평온하게 하여 달라고, 그들이 항상 그 풍랑 가운데서도 땅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들을 주님 보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같이 또한 기도할 때에 내일 진행될 가브리엘 기도회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놓은 선교사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선교지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 가운데 나도 기도로서 동참하며 우리가 또 하나의 윤리오로서 그들이 그 가운데 선교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함께 동참하는 이들로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자리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속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전쟁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가운데 있는 그 고통스러운 전쟁을 주님 곧 그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주님 속히 평안케 하여 달라고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같이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아버지 이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아버지 기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장래의 명령을 따라 그 먼 곳에서 바다를 건너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풍랑을 헤치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그 풍랑에 축구하고 그 풍랑을 거치고 이 나라에 왔으나 이 나라에 넘치는 그 바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한 아버지의 약속이, 그 말씀이 주님 우리 안에 놀랍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다와 같은 혼란스럽고 거친 세상을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가 드러나게 하신 그 땅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바다 가운데 힘겨워하고 풍랑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주의 구원의 일들 가운데에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동참하여 살리는 자, 돌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며 오늘 그 땅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선교사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